그러면은 기도나 108배가 내려놓고 비우고 돌아보는데 정말 빠르거든요. 몸으로는 오직 했으면 만병통치 운동이라는 절에서는 건강만 하면은 108배 할 수만 있으면 만병통치 운동이라고 해요. 절에서는. 그리고 왜? 그리고 또 마음의 수양이나 내려놓는 때도 탁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교수님들 좋은 뜻으로 미쳤다, 공부에 미쳤다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음, 오늘 전마풍 공부하기 전에 도가에서 살아나야 될 네 가지 마음 잊고 넘어가면 모르니까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이 살아나야 된다. 신심은 뭐냐면은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일터, 주변에서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의 동물이라 아무리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훌륭하다, 뭐에 대해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 손상될 때가 있어요. 어?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내 감정이.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신심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도가가 어디예요? 이 교당이잖아요. 교당에서 네 가지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살아난다고 했거든. 우리 그 전에 공부했죠? 4대 불이신심. 복습할까요? 첫째,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신불 이론상, 그것을 우리말로 법신불, 사느님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법신불 사느님이 싸고 있구나. 믿는 마음 하나. 두 번째, 대종사님의 이 마음 공부가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구나라고 믿는 마음.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 이 법에 대한, 그리고 대종사님을 비롯한 스승님, 스승님이라는 것은 단서가 늘 붙는다고 했습니다. 교무님들이라고 다 같은 교무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교무가 돼서도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안타깝게 보여지는 교무님의 모습도 있고 저분은 참 성실하게 사는구나 이런 교무님도 있고 아 정말 배움이 있는 교무구나라고 생각하는 교무도 있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교무님들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대종사님 만드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단 교무가 좋은 쪽으로 미쳤다고 하는 이 회상, 이 원불교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나야 마음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당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탁구장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그 회원들끼리 믿음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 탁구장 가고 싶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죽으면은 마음 공부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오직했으면 솔성료는 일조에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안 봐?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이냐고요. 그 사람을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나날이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자, 두 번째 공부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공부심은 뭐냐? 그래도 내가 이 더위에 와서 채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뭐라도 하나라도 돌아보고 가야겠다. 뭐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겠다. 법다운 말을 마음에 듣고 가야겠다. 또는 내 삶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일부분의 한두 가지라도 내려놓고 돌아보고 가야겠다. 그런 공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막 신앙과 수행을 얘기하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심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번에 몸에 붙여야 된다. 말로는 안 된다. 몸에 붙여야 돼요. 수많은 탁구 기술도 몸에 붙여야 되고 이 마음 공부도 몸에 붙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좋은 뜻으로 공부에 뭐 다른 교당에서 좋은 뜻으로 미쳐간다고 했던 이 108배조차도 몸에 붙이는 과정이다. 공부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자,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조금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나날이 공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공심은 뭐예요? 이게 무슨 공짜인가요? 공변들 공짜 맞죠? 그러니까 공심은 우리가 사적인 거, 공적인 거로 구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거, 공적인 거. 오늘 금우 개인의 것, 오늘 함께하는 공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지만 공적은 뭐냐면은 사실은 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큰 자리에서 사안이.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안이잖아요. 지금 나와 나를 둘러싼 여러분을 비롯한 이 무더운 바깥의 날씨를 비롯해서 돌아가는 선풍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말뜻은 뭐냐면은 나와 나를 둘러싼 일체의 것들에 대한 공심 뭐냐면 사안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자 공심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는 이 자리에 와서 또는 이 자리를 끝나고 이후의 일정일까지 만나는 일과 인연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일과 여러분들은 일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원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걸 법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교당에서 만났던 인연이든 댁에 가서 만날 사람이든 또는 이후에 만날 인연들을 살아있는 생명의 대표 인연들 그것을 공심이라 하는 거예요. 나와 나를 둘러싼 일과 인연을 대표한 일과 인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 것이요. 공적인 마음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시야가 가려서 어떻게 되냐면 나밖에 몰라 이게. 나밖에 가려지면서 내 눈앞 앞의 것밖에 모르게 돼요. 네 번째, 나날이 자비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 자비심 이전에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사람이 자비심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참 자비심이란 얘기 오면은 나하고 자비심하고 뭔 상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자비심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으로서 종교 이전에 마음 공부 이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자께서는 예, 양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양심. 그러니까 종교 이전에 마음 공부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양심, 선량한 마음, 그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왜? 내 마음과 뜻과 같지 않은 일과 인연들 속에서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져 가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먼저 양심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자비심이 살아나. 아, 저 사람도 저런 고충을 겪어가고 있구나.
아, 나만 힘들 줄 알았더니 저 세계 사람들은 또 저렇게 일반인들 중에서 힘들고 있구나. 양심은 선량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인간 본연의 마음이야. 인간으로서 딱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죠. 뭐 개인적인 정적인 마음보다는 약간은 인류에 대한 따뜻한 마음.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포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 그게 양심이자 그게 좀 더 큰 차원으로 우리 공부심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게 자비심이라는 얘기예요. 자비라는 건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은 자애로울 자자, 베풀 빚자, 안타깝게 보고 자유롭게 부모가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다 커도 평균이나 우리 저기 가연 선생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랑 다 커도 이쁘잖아요. 다 컸어고 안 이뻐요 지금? 이쁘단 말이야. 회장님 딸 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이쁜 게 회장님은 표정이 잘 드러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뻐 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회장님은 똑배 닮았잖아요. 이쁘단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자. 우리 그 삼둥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막 금실금실 이 다둥이들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이쁘지 않아요? 저녁에 잘 때 되면 더 이뻐. 다 커도 이뻐. 그 뭐냐면은 자비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따뜻하고 이렇게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근데 이게 그냥 바라본다고 되지 않아. 무엇이 살아나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양심이 살아나야 자비심이 일어나요. 근데 양심은 문득 문득 거친 세파를 살다 보면은 양심이 닫혀. 어느 째 열리냐? 문득 이렇게 이 더위에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시 멈추면서 아, 내가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양심이 있었구나라고 그때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도가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심, 공부심, 공, 공심, 자비심. 그냥 잊고 쭉 지나가면은 이 말뜻을 몰라서라도 잊고 쭉 지나가 버리면은 뭐 그냥 좋은 얘기 했는가 보다 싶어서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아, 우리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누구냐 미소님이 나가니까 우리 효서님이 지켜보다가 도와주러 또 나갔어. 이거 전망부 일단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전망부 일장 한번 보시죠. 376페이지. 전망품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0, 호주 김여사 76페이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전망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두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모든 품들 있잖아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법문의 품들의 일장들은 뭘 뜻하냐면 일장은 그 품들의 전체를 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장을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품들은 다 따라와요. 이 짧은 서너 줄의 이 글귀 안에 네 줄이죠? 네 줄 안에 전망품 대종사님이 이 종교를 세운 취지와 더불어서 돌아온 시대의 마음 공부의 전망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그런갑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잘라보지요. 잘라서 한번 봅시다. 자,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며 어떠한 시대가 말세일까요? 어떠한 시대가 말세일까요? 옛날 시골 어른들이 동네 오종이 아니면 진짜 말세야 찌릿찌릿 이렇게 혀를 자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래요? 예, 막 도덕이 동네 보면은 늘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욕설하거나 또는 막 재산 갖고 도박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세상 말세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말세야 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그 정자 이런 데 가서 주체질 하면서 말세야 그래요. 회장님 말씀처럼 세상의 일과 인연들은 대종사님 일과 인연들을 대할 때는 공정한 법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공정한 법이 들어서야 되는데 세상의 일과 인연들이 말은 공정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공정한 법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처리될 때 도덕의 도덕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자 하는데 도덕의 정의가 희미해질 때 바른 원불교는 신앙과 수행이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손과 같다고 했어요. 양손처럼 한쪽은 신앙문, 수행문에서 우리의 양손처럼 함께 붙어 있다고 했죠. 신앙과 수행보다는 무엇이 발달하냐면은 말세에는 편법과 편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 편법, 미신이 성행을 해요. 바른 종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서 막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 일부 이제 일부 물러나셨지만 일부 막 종교 지도자의 종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아내 되는 분이 막 곳곳이 찾아가서 무당 불러서 이런 것도 미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종교보다는 혹세무민하다. 혹하게 만들어. 세상을 혹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벌써 너무나 버젓이 너무나 버젓이 광화문 광장에서 막 하느님도 내가 혼낼 거야. 어느 목사가 막 등장을 한다든지 누군지 뭐 이름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혼날까 봐. 또는 그곳을 예수님의 교리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는 그 말을 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지금. 뭐 천지 교회 같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예요. 혹세무민. 혹은 세상을 혹하게 하고 무자는 뭐냐면은 무속인의 무자입니다. 미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그런 종교가 들어서 무자가 무고하다. 사실을 굽혀 말하다. 법을 정당한 법을 굽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우리 말이 있죠. 뭐예요? 사이비. 사이비의 뜻이 뭡니까? 비슷하지만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이게 사이비예요. 예, 맞습니다, 회장님. 말법의 시대가 이런 시대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격동기를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말세가 아닌가 상당히 말세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험난한 때를 한번 볼까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험난한 때는 어떤 때? 세상이 험난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심이 닫히고, 양심이란 뜻이 유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차마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을 양심이라. 도둑이 그 예를 들어서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도둑질하고 지나가다가 어물물에 아이가 기어가서 빠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도망가면 사는데 아이가 빠져 죽게 생긴 것을 가다가 차마 못 도망가고 건져주는 마음. 그 도둑 본성에 있었던 양심을 그게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 닫히고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져. 제가 금방에서 일을 하지만 그 복지관, 지역복지관 어르신들 돌봄 봉사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그 조그만 그만 읍내에서도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잘 사는 애들, 이쪽은 기초수급자 애들이 살아요. 가정적으로 약간 서민층이 살아. 애들이 다니고 다니는 옷과 신발과 학원이 달라. 그리고 서로 노는 물이 달라. 잘 안 놀아. 각박해진 거죠. 저쪽 지역에 들어가 놀지 말라고. 서울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인심이 각박해져. 그리고 의심을 하게 돼요. 왜? 호의를 베풀면은 하도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하지? 사람에 대한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만연해지면서 우울증과 잠을 못 자는 병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험난한 때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짐승의 세계가 무슨 세상이에요? 약한 자는 죽고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약육강식이 그런 사상이 대두되거나 또는 물질 맞는 중으로 가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인명과 양심과 인심을 무시하는 세상. 우리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요즘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떤 수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마음 수저예요, 마음 수저. 예? 예. 그리고 험난한 때는 이런 기후 변화. 해마다 더워지고 있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거 아시죠? 내년엔 더 더울 거예요. 온난화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의 큰 어떤 해결해야 될 전 지구적으로 큰 과제입니다. 어떠한 시대가 말법이냐, 험난한 시대냐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냥 읽고,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추상적이에요. 모든 본문은요, 그렇게 읽으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 삶 속으로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전만큼의 본문도. 세상이 말세가 됐어요. 세상이 말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험난한 때를 당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험난한 때가 모두 막 종교적인 험난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이 희미해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때를 당하면은 자, 다음 구절로 갑시다.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란 얘기.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성자가 출연하여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 예를 들어서 힌두교, 지금도 힌두교가 있죠, 인도에는. 하지만 힌두교의 너무 미신적인 것들이 극단으로 달리면서 무엇이 거기서 태동을 합니까? 힌두교의, 힌두교의 그 오래된 미신이 수많은, 예, 맞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거기에
그 한 세대를 풍미할 만한 불교가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불교가 태동을 해. 과거 유대교에 온갖 병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태동을 해요?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유대교의 그 병폐가 이제 나중에는 성직자도 돈으로 사고 성직자도 돈과 여자와 그다음에 면죄비를 줘. 돈 많이 내면은 사람 죽인 것도 그냥 면죄를 해서. 그런 유대교의 시대에서 무엇이 또 태동을 해요? 한 시대를 주장할 만한 기독교가 태동을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이 먼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조시대에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에서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것들이 뭐예요? 이 나라에서 한 시대를 주장할 만한 법이 태동했단 말이에요. 원불교가 태동하기 전부터 그렇죠. 자, 증산도, 동학, 그 다음에 원불교부터 순차적으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에 3대 선인과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정상교회 황증산 선생, 동학의 최수훈 선생, 원불교의 대종사님이 3대 성자가 순차적으로 와서 증산도, 그다음 동학 원불교에서 증산도의 이적 신명이 신기한 것, 동학의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딱 받쳐서 대종사님이 마음 공부로 원불교에서 증착을 시킨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그 이슬람을 대표해서 새로운 한판을 세상의 한판을 주장할 만한 성자가 나왔죠. 누굽니까? 쿠란의 창시자 마호메드잖아요. 아 무하마드. 무하마드. 그러면은 예, 예. 자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냐? 일본에서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각기 전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성자들이 나타나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고카타 선생이라고 영적인 스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세상을 주장한 법을 가진 성자라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서가모니 예수님 또는 뭐 우리 대종사님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이런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성자들이 나와서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법 가진 법은 어떤 법이냐? 그 시대를 바른다는 얘기는 바로 고치고 안정시킬 만한 정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어요. 만화 영화예요. 근데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입니다. 누구의 생일을 드러낸 만화일까요? 예, 왕 중의 왕이라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의 애니메이션인데 그 당시 로마 정권과 좀 이렇게 유대교의 정치는 썩고 종교는 매도되고 정말 그 당시에 썩어 문드러졌었는가 봐요. 그 정치가. 근데 나사렛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잖아요. 나사렛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거든. 새로운 법을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 판을 완전 뒤집는 기독교를 딱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 시대를 바르고 안정시킬 정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복에서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어디에 나오냐? 한번 도전을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도전 정전 끝나는 자리에 한번 나올 거야. 저도 하도 오래돼서 정전이 정전 끝나는 자리 한번 볼까요? 제가 몇 페이지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갑자기 막상 찾으려면 안 보여? 어디 있었나? 아, 다음에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전 쪽에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불일중이 법륜상전, 법륜부전. 불일중이는 뭐예요? 희미해져가는 이 불법을 다시 밝히고, 법륜부전은 뭐예요? 쉬려던 법문을 다시 돌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성자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 오세요. 예수님도, 그다음에 아까 무하마드도, 서가모니도 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현대시대 우리나라에서 누가 오셨어요? 대종사님이 오셔서 쉬려던 법을 다시 굴리셨어요. 쉬려던 법을 다시 굴리고 희미해져가는 이 마음의 세계를 밝히는 불법을 다시 밝힌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주장하는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반드시 출현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미 왔잖아요. 대종사님이야. 또 때로는 대종사님이야. 이 나라에서도 각기 영성을 열린 분들이 다 함께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만 오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성도 공자님께서 72명의 공자님의 지혜를 받은 그 현인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500난, 500 아라한들이 함께 따라 나오거든. 이 나라에 대종사님만 오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함께 수많은 성자들이 함께 한 판을 벌리고 함께 오시는 거예요. 종교와 이름은 다르지만 각기 일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전망투의 얘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낼까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청설에 내가 왜 원불교를 세웠느냐. 우리 교법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을 거기에 뿌리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개교, 개교의 동기와 교법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끝나면 또 제가 다음 달부터 공부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은 개교의 동기, 교법의 종설, 일월강의를 이 세 가지는 끝낼 거예요. 왜? 이건 알아야 돼. 원불교로 말하면 마음 공부의 뼈대니까. 우리 교리의 뼈대예요. 구세 성자라는 것은 세상을 구할 성자. 자, 근데 이게 과거 시대에는 그 시대를 따라 한 성자들이 나와서 그때 시대를 이렇게 좀 평정을 하고 가요. 평정을 하는 게 막 싸워서 다 이기는 그 평정이 아니라, 뭐, 그냥 힌두교의 시대, 이슬람의 시대, 유대교의 시대, 우리나라의 이제 동방의 시대.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온 시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성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강증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에 1만 2천의 도통 문제가 드러선다고 하셨거든요. 1만 2천에. 그러면 1만 2천의 도통 문제가 부처님 같은 분들이냐? 그게 아니라 마음 공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1만 2천만 이 나라에서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징조를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영성 유튜브 한번 쳐봐요.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애들조차 벌써 영성이 열려가고 있어요. 저조차도 깜짝깜짝 놀라. 그 아이들이 열려가는 영성들이. 자, 이,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잘랐습니다. 능히 천지의 기운을 돌리고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나니라. 자, 능히 천지의 기운을 돌려. 성현 성자님들은요, 나사렛 예수 얘기만 들어도 볼까요? 나사렛 예수가 이적들을 많이 보였죠. 아시죠? 물 위를 걸어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수제자가 저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걸을 것. 근데 예수님을 보다가 문득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 따라서 걸어요. 걷다가 문득 파도가 밀려오니까 내가 그 두려움에 갑자기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수님만큼 수은 최재우
그 누구냐 강증란 선생이 예수님만큼 이적을 못 부렸을까요? 자, 이분들은 제가 그 왕, 킹 오브 킹스에서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가지고도 왜 잡혀서 모세밖에 죽였느냐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저도 종교교리를 공부하는데 그렇구나. 성자들은 그런 것들을 겪고 가는구나. 본인이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중생의 업을 짊어졌다는 얘기를 납득을 했어. 성자들은 이렇게도 가시는구나. 자, 근데 성현 성자들은 어때요? 각기 사은 현실을 뛰어넘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은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있으면 밥을 먹었어. 그럼 치우고 집을 갈 거 아니야. 인과로서 원인과 있으면 결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성인 성자님들은 성현과 성자들은 인과의 세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혼탁한 천지 기운을 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교훈과 또는 그 세상에 걸어갈 길들을 딱 삶 속에서 보여줘요. 살찐 성인이든 삶 속에서 보여주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심을 골라놔요. 세상에 그 척박하던 인심과 양심을 골라놔요. 자, 우리들도 그러면 가능하느냐? 우리들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아직은 우리들은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도 기도가 지극하면은 현실 인과가 안 돼도 뒤집어 놓잖아요. 마음이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정성으로. 하물며 성현 성자들이 한 판을 세상의 한 판을 끌고 온 분들이 세상의 기운을 못 뒤집어 놓을까요? 새로 이건 뭐와 똑같아요? 새로 물갈이를 한번 쫙 기운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능히 천지의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근데 그 세상을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말세는 뭐예요? 세상에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인심이 말세가 돼서 살아서 예수님의 땅으로 가는 게 기독교의 말세의 의미입니다. 과거 불교는 어떤 게 말세예요? 말세라기보다도 기독교는 그래서 천국의 의미를 강조해요. 살아서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살아서 천국을 간다. 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불교는 극락세계를 뭘로 표현해요? 죽어서 8만 4천 억광년 광년 이전에 그 먼 서방조도에 극락정토에 난다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의 연구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마음 극락을 얘기를 하죠. 건물 마음 공부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천국이고 마음 먹기 따라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는 것을 원불교 마음 공부는 그렇게 가르쳐요. 요것도 뭐냐? 말법 시대의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가 새롭게 드러낸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심을 골라놓는다. 세상에 각박한 인심, 의심, 걱정, 두려움에 묻혀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인간 군상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군사들, 남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문득 양심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인간관계, 돈관계, 기후관계에서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각박한 인심과 양심을 골라놓는 애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망품은 사람들은 성자의 눈으로 본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자, 돌아온 세상 있을까요? 돌아온 세상이 있어요?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글귀만 보면은 돌아오는 세상하고 나오고 뭔데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오는 세상은 없습니다. 야, 무슨 교무가 대종사님 말씀을 부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돌아온 세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직 지금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이 펼쳐져 있어요. 과거, 현재가 지금 이 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돌아온 세상이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성인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있어 성인들.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뭐냐? 중생들에 맞춰서 표현해 준 거야. 왜?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중생들은 자 오늘 아침이 있었고 지금 제 얘기 끝나가는 이 시점이 있고 좀 이따가 우리 아름다운 선녀님들이 밥을 준비하는 밥을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대충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현재로 봐. 근데 부처님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대로 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생이다, 범인의 눈이다, 시야가 좁다 보니까 과거, 현재를 구분지어서 각 시기별로 배움과 경험이 있어요. 우리 중생들에 맞춰서 돌아온 시대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돌아온 시대는 따로 없어요. 지금 현재만이 끊임없이 펼쳐 있을 따름입니다. 자, 마무리 짓죠. 성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을 거예요. 자, 내 영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개인으로 가져와 보자는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하지 말고 내 영혼에서 내 몸과 마음이 말세인 적은 없는가? 저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내 마음이 말세의 마음을 띈 적은 없나? 내 몸이 말세이진 않았나? 내 몸을 너무 소홀하게 다뤄서 때로는 암이나 종양 같은 걸 달고 있진 않았나? 내 마음이 말하기도 구질구질한 마음을 먹고 살지는 않았나? 내 몸과 마음이 막다른 막장의 신법을 쓸 때는 없었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구세성자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청소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망품은 사람들이 읽고 부모들끼리도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성자가 본 미래 세상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일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과 영혼의 입장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나 몸이 막다른 막장의 세계에 온 적은 없는지 내 스스로 구세성자가 되어서 내 삶을 청소를 한번 하는 거죠. 다 비워내고 내 마음, 내 일과 인연들을 다 비워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얘기죠. 새롭게. 그게 원불교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각자가 구세성자란 얘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전망풀 일단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바로바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전망풀 일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사연이 좀 장애가 길었네요. 여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의장님, 혹시 오늘 생각되는 거 좀 길었네요, 오늘. 한 번씩 건물 입을 때 한국도에 오는데 그렇게 나갈 때 한번 음, 그 내용하고 그냥 음. 의장님은 근무 때문에 3주를, 일을 계속 근무 때문에도 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 더위를 지내고 나면은 한 번씩
천지 기운이 싹 바뀌면서 새로운 찬 기운이 싹 돌거든요. 음양의 기운으로. 그것처럼 천지 기운도 그러는데 세상의 도덕과 인심도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그, 전망품이, 그러니까 현재하고 상관이 없이 미래에 돌아오는 세상, 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실은 저만 해도 요즘도 그렇지만 오늘도 아침에 남편이랑 이렇게 살짝 다투면서 마음이 요란했고 또 요즘에 그 직장에 나가면서 그 직장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텃세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요란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전망품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그게 그 뭐지? 어, 그, 그 돌아오는 세상, 좀 더 평안한 세상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마음 공부에 의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가능해지네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아, 그 돌아오는 세상,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미래나 나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 삶과도 가능한데 그걸 이렇게 돌리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이 요란했다가 이 전망품 얘기를 들으면서 평안해졌거든요. 맞아. 이렇게 가능한데, 어, 내 삶의 구세성자가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돌리면 가능한데 좀 요란하고 남편이랑도 이렇게 티각태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가능한데 이걸 돌리는 마음의 힘이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 김 여사가 굉장히 경기가 높아요. 오늘 얘기 듣자마자 깨닫다니. 뭐 더 이상 법을 전할 게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